과 옛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새것과 옛것, 옛것과 새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두감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52절 너무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4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습니다. 저 그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바로 그물입니다. 저 교회가 된 사람은 확실하게 좋은 고기가 되지만은 교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못된 고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할 때 각종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와요. 즉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럴 때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그물을 밖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좋은 고기는 이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4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세상 끝에도 이래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물 안에는 의인이고 악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악인은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50절 51절 보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요. 저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고려하오이다. 깨달은 사람은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계속해서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이 있어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못된 물고기는 옛것이 무엇이고 새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도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복주의도 복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런 말도 복음인 줄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도 복음인 줄로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구분 지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복음에 입문을 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세미나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나와가지고 도장 찍는 이 도장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일리지를 막 싸는 겁니다. 마일리지를 많이 싸면은 비행기
공짜로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마일리지를 많이 싸면 자기가 새 것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새 것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천국 복음 내가 교재를 주면 그 교재를 말이야 계속해서 암기하고 외우고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외우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새 것이 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옛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의외로 예배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댕기어 헤어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배는 무엇입니까? 좋은 거 있잖아요. 새초원을 가지고 새초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초원을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워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은 없어요. 헌 옷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헌 옷 버리라고 하니까 재활용 쓰레기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만약 또 그걸 재활용 시켜가지고 입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리셔야 확실하게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이 생배 좋은 초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옛것과 새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옛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버리고 말이야. 아주 그냥 20년 전에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뭐 청소할 겁니다. 옷장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또 그것을 또 1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버리라고. 그래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양이 있잖아요. 2보따리. 보자기로 이렇게 싸니까 2개예요.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버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버릴 마음이 생기면 버려라. 그랬더니 결국에는 석 달이 넘어도 못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다가 버렸어요. 내가 버렸어요. 내가.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걸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잘못된 이념 그리고 사상, 교훈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못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진주 보화비유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부터 봐요. 43절부터 그때 의인이 와서 4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말이야 아주 그냥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이 짓고 있는 밭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쟁기질을 막 해서 쟁기를 하고 가는데 말이야 쟁기 밑에 뭐가 털컹하고 걸리는 겁니다. 쟁기를 세워놓고 삽을 가지고 막 파보니까 세상에 거기 검은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은 보화 항아리는 지금 누구 겁니까? 밭 주인 겁니다. 지금 그 검은 보화가 내 거라고 막 소리 지르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소송해가지고 다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 훅으로 다시 막 싸놓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파는 겁니다. 숟가락, 젓가락, 헌옷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밭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 다 팔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 목숨 빼놓고 다 내 소금까지 다 파니까 1억 하고 100원이 남았어. 이러고 100원이 남았어. 그래서 100원은 있잖아요. 100원은 주머니에 넣고 1억을 이제 주인에게 주고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치르고 나서 이제 도장 찍고 그리고 공중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등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무소에서 이제 세금 달라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주면 되니까 저 밭만 팔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밭을 사가지고 이제 대팔면 되는 겁니다. 대팔 필요도 없죠. 그 안에 이제 금은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나서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 겁니까?
내 거야 되는 거야, 내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 것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좋은 고기가 되려면 옛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교훈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10년 동안 천국 복음을 듣고 도장 찍고 마일리지 찍고 할렐루야 목사님 최고 어쩌고 저쩌고 선물 사주고 넥타이 사주고 밥 사주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것을 못 버려요.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집 위에다가 새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옛 터까지 완전히 부르도자로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까? 천국을, 새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새 것, 우리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새 것을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 왜 되지 않는다? 일부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복음을 이성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령,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줘야 돼요. 그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점이 뜯겨지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키도 나보다 작아. 그렇다고 얼굴이 나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키도 엄청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옷을 좋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버립니다. 그거. 자기가 옛날에 말에 경험했던 거, 자기가 용어 하나를 못 바꾼다니까요. 용어 하나를 못 바꿔요. 그 용어 하나를,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신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심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면은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확신이 아니에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알고 제3자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왜 두나니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예수 있네? 저 사람 속에 예수 있네? 다 안단 말이에요. 확신, 이게 무슨 확신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데 무슨 확신을 가져요? 이게 용어 하나 못 바꾼다니까요. 애껏에 이거 안 바뀌어. 왜 안 되는지 알죠? 왜 안 되는지 그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이 머리로 말해 어떻게 해가지고 말해 정리해서 말해 가르치려고 말하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설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았어요. 우리 45절도 봐요. 진주가 또 나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사람과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47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가서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저걸 만났어요. 만나던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진주가 있잖아요. 아주 비싸요. 아주 비싼데 500만 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500만 원에 팔겠다는, 저기 5억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0에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은 있잖아요. 495만 8천 원밖에 안 돼. 495만 8천 원을 딱 팔고 이제 얼마가 모자라는 겁니까? 2천 원 모자라죠. 그 2천 원에 있잖아요. 누구한테 좀 빌려달라고. 또 저 이야기 해버리고 빌려달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500만 원짜리 진주 만났으니까 저거 팔면 5억이 됩니다. 또 그 소리를 또 그러니까 애것을 못 버리는 사람은 이 입이 가봐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면
2,000원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래서 2,000원 딱 받아와가지고 이제 500을 주고 값진 진주를 이제 샀어요. 다 버리고 샀어요. 아마 그 2,000원은 우리 주님이 빌려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빌려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사니까, 이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가지고 되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주 장사가 이제 그것을 되팔았어요. 되파니까 얼마라고, 제가 얼마라고? 5억이에요. 5억. 5억이면은 얼마의 이익을 남긴 겁니까? 얼마에? 100배에, 뭐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소유를 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생배 조각 보겠습니다. 9장 16절, 마태복음 9장 16절 보겠어요. 제가 안 버리기 때문에 옛것과 새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날고 해서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 하는데 그 옷을 거기에다가 말이야 새 천을 사가지고 와서 붙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 버리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천을 가지고 다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지. 뭐하러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좋다고 말이야. 17절 봐요.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주위에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저하고 같이 말이에요. 천국 복음도 증거를 하고 또 세미나에 막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세미나로 같이 인도를 하고 그랬던 어느 분이 계셔요. 그런데 광화문 그 광장에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무슨 판은 물러가라 무슨 판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이야 집이 말이야 두 채가 있는데 그 집 두 채를 다 팔아가지고 말이야 선교 일을 했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두 채를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전히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를 아니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거듭난 줄로 알고 있어요. 본인은 거듭난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얼굴 빛깔부터 달라요. 때깔이라 그러죠. 때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뭣도 좋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삶이 다르다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천국이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말이야 황금길을 걸어가고 꽃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천국에 가보니까 집이 빌딩처럼 크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말이야 천국 가보니까 집이 말이야 화장실만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이 땅에서 그걸 누린다니까. 우리 삶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기 위해서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새 부대가 돼버리면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봐요. 보면 아까 내가 암기했던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저기 나타난다니까. 저기 반드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데 나에게 질병이 오겠습니까? 나에게 질병이 와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즘 내가 꿈을 자주 꾼다고 하니까 꿈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꿈을 이렇게 꾸는 데 있잖아요. 내 막 머리에 뭐 이런 것이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잡아 뜯었더니 그것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말이야. 아주 그 몸속에 있었던 것이 뭐가 빠져나가고 입속에 있었던 것이 빠져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꿈을 꿀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체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체. 그리고 그 영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순간순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뒷골이 아프네. 머리 막 이렇게 순간 이제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위치 임식이라고 하죠. 전임 목사님이 나가고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는 그 위치 임식에 가서 이제 이렇게 환영도 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이제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후배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막 뒷골이 땡기면서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내가 거기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막 이렇게 막 주물러갖고 피었다니까. 아마 그 친구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귀신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에 확실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내 순간 나에게도 막 역사를 하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체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내 느낌에 이 못된 것들이 말이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나가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더러운 것이 확실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옛것과 새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옛것을 버린다니까. 옛것 확실하게 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골에 우리 누님 친구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양반 이름이 덕순이입니다. 덕순이. 그 누님만 보면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요. 아주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친년이라고 그러죠. 그래 머리에다가 꽃 있죠. 꽃 이렇게 꽂아가지고 다니고 아주 말이야. 옷도 아주 지저분한 옷 입고 다니고 이 보따리 하나 이렇게 콱 끌어안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죽 웃으면서 돌아다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말이야. 우리 그 누님 막 보따리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막 헤쳐봐요.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돈이 들어있고 금은 보화가 들어있고 보석이 들어있고 그럴 줄 알았죠? 안 그래요. 그 보따리 안에 있잖아요. 껌종이, 라면 봉지 쪼가리, 쓰레기, 돌멩이, 남들이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말이야 그 나무 쪼가리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좋다고 막 그래 안고 그렇게 좋다고 그거 버리라고.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미친. 확실하게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을 옛것 좋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53절이에요. 13장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죠. 새 것과 옛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버려가지고 옛 것을 버려요. 그래서 새 것을 이제 입고 사는 겁니다. 새 옷 입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계명에 따라서 살기를 바라겠어요. 새 계명을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요한복음 13장 36절 봐요. 시몬 베드로가 42절이든가? 맞아요. 34절이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새 것 아닙니까? 새 것. 옛 것 다 버렸다니까. 옛 계명 다 버린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것과 새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이 되면 이 그물에 들어와 있는 애것을 추종했던 못된 고기는 버려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까?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새 것은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화비부를 통해서 진주 보화비부를 통하여서 무엇을 버리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요. 버리고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빌려줄 겁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땅을, 그러니까 그 밭을 사서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었고 그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사가지고 되팔아 버리니까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아 버렸어요. 이게 새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되어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당신의 삶을, 당신이 천국으로 살았으니까 그 삶을 복음으로 전파를,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말이야 그 세미나에서 마일리지를 막 찍어, 마일리지 많이 찍으면은 고참이 되고 마일리지 많이 찍으면 천국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주 결석한분도 안 하고 아주 찾아오고 또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성경 구절 암기하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전히 옛것이야. 여전히 옛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보면 안다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말이야 뭐 집을 2채를 팔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우예요. 여전히 자기우, 여전히 자기 자랑이라니까요. 이게 안 돼요. 못 팔았어요. 옛 것을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새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새 것이 없어요. 새 계명이 없어요.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새 것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